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5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65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먼저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구속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의 내용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 또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런 영적인 것들, 또 물질적인 것들의 그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던 유월절, 장막절, 칠칠절, 그리고 또 안식일 때에 그 예배 때에 낭독된 그런 감사의 예배 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65편은 어떤 특정한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자,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들을 찬양하면서 백성들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그런 구원과 관련된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 구속자로서 택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완전히 아멘하면서 이 찬송할 자세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2절에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간구가 나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3절은 죄의 용서에 대한 선언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여기서 이 죄를 치료하는 약은 오직 믿음뿐이죠.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그런 선함이 아니고 바로 오직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그래서 그 죄가 해결되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이 죄를 치료하는 그 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성전에서 나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그런 내용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셨다 말씀을 하죠. 이 만민 가운데서 특별히 자신을 영적인 자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오늘날 우리가 찬양할 때도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습니다. 가까이 오게 하다 그랬습니다. 가까이 오게 하사, 예배를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허락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늘 주의 곁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집에 뜰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한 집에 뜰 안에 거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서 이 누리게 된 그런 성도들의 복과 그런 만족감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지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또 최근에 무엇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만족감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늘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과 교제할 것인가, 세상과 교제할 것인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 의로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다 하나같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창조주로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찬양을 하죠. 6절에서 8절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은혜의 손길을 떼시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당장 무엇이든지 우리가 해결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많은 이 세상의 지구상의 그런 물리적인, 그런 유전적인 여러 가지 법칙들에 대해서 바로 이것이 혼돈으로 이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공통적으로 함께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사실은 기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그 귀한 손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숨쉬고 계십니다. 마음껏 숨쉬고 계시고, 또 그 숨쉬면서 지금 말씀을 보고 듣고 계시죠. 여러분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는 것, 또 여러분이 말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 창조자로서 이 성도는 물론 전 인류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그리하여 어지신 주님의 손길 닿는 곳마다 풍성한 가을 거지 할 생각에 마음이 부풀고 주님의 발길 닿는 곳마다 기름져 푸릅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시편 자체가 시죠. 그렇기 때문에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율이라던가 쓰여진 표현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말 되면 사무총회를 합니다.
또 우리가 직원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일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저는 사무총회가 참 은혜로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계획을 하죠. 또 믿음으로 계획을 하는데 그것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우리 사무총회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영혼에 대한 열매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얼마나 달려왔는가, 그것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새로운 그런 비전과 꿈들, 그것이 그 사무총회 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세웠던 예산들이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고 또 헌신으로 메꿔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무총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총회를 진행할 때는 그날은 정말 감사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사무총회를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바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치는 곳이 없이 온 세상에 구석구석에 펼쳐지고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그거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보여드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정말 오늘 하루에는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께 한 서원을 지킬 것입니다.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께 모든 영혼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헤매고 있을 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선택하셔서 가까이 데려와 주의 뜰에 살도록 하신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 온갖 좋은 것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의로 이루신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는 모든 땅끝과 머나먼 바다가 의지할 분이시고 주의 능력으로 산을 세우셨고 주의 힘으로 무장하시며 포효하는 바다와 그 출렁이는 물결과 저 민족들의 폭동까지도 진압하는 분이십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이 주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께서 기뻐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땅을 돌보고 물을 대주시며 하나님의 강이 물이 넘쳐 비옥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곡식을 공급해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밭구랑에 물을 흠뻑 대주시고 바디당을 고르게 펴시며 소나기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십니다. 주께서 그 선하심으로 한 해의 면류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 기름진 것이 뚝뚝 떨어집니다. 들의 초지에도 뚝뚝 떨어져 언덕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초지가 양들로 옷 입었고 골짜기도 곡식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들이 기뻐 외치며 노래합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그런 확신의 또 감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